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꾸로 가는 삶, 뭘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좀 정리한 그런 정리한 한 7분 정도, 5분, 7분 정도 되는 설교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걸 못 보셨다고 하면 목장에서 안 나누신 거예요. 목장에서 꼭 나누셔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30분 동안 듣고 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지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충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얼마나 지치고 힘드셔요. 쉬고 싶고 또 지치고 또 바쁜 일정도 있고 또 주일만 되면은 이런저런 약속들이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도 우리가 함께 또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죠. 특히 충성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 때 충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주일에 사업장을 또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 사업장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과감하게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섬김을 통해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귀하고 복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쉬면 여러모로 손해보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아니, 하나님, 주일을 섬기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그러면 주일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이 더 잘 풀리지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커녕 더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내가 자고우면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바람 불면 휘영청거리는 흔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받고 복받는 인생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은 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은 또 결산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또 모든 교회가 섬기고 있지요.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름에 감사하면 상대적으로 배고플 때 불평하게 됩니다. 부유함에 감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보겠는데요. 거꾸로 가는 바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퇴보되는 것 같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역설적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삶으로 자랑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고백의 자리 그리고 첫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대조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진짜 성공한 신앙인이 누구일까?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성공하고 싶고 신앙도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공한 신앙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들어가 보시면은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너희가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영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고린도 도시라는 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는 부자가 꽤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우상의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만들어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잘남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합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됨이 아니라 자꾸 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아테네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잘 됐어. 하나님이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고 지혜롭고 강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 속의 분위기가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9절인데요. 9절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가족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당시 로마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로마를 무너뜨린 문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음란 문화의 그 대중 목욕탕 문화, 그리고 이 잔혹한 문화의 이 원형 경기장 문화들이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 대결을 하고 창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어요. 가장 절정이 되는 그들의 볼거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곳에 배고픈 맹수들을 함께 풀어놓고 그곳에서 그 배고픈 맹수들이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 것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는 것을 바로 그 문화가 갖고 있었던 거죠. 사형수들이 맹수 안에 우리들에 던져집니다.
수많은 관정들이 환호하면서 죽어라 죽여라 하고 하면서 죄수들이 도망갈 곳이 없어 참혹하게 뜯겨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무더기들을 함께 불로 화형 치우는 그런 캠프파이어를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바로 우리 사도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끄트머리라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두셨나니, 이게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이게 사형수처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사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전시된 자들, 이게 뭐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10절부터 아주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자신들을 낮추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을 10절서부터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표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라고 표현할 때 자기들은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존귀한 자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계속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11절 첫 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는 현재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족함을 보는 거죠. 헐벗고 매맞으며 라는 것은 뭡니까? 입을 것도 없고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처가 없고,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이 떠돌아다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손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의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어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의 실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그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갚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실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그 13절 마지막 표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찌꺼기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리푸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리푸세마라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하고 남으면 뭐가 남아요? 음식 쓰레기가 남죠. 그만큼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바로 찌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은 들 필요가 없으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두 대조,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이 성공한 신앙인이다라고 자랑하는, 자신들의 여유하고 풍족한 모습으로 예수 믿고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은 사도들이 진짜 성공한 신앙인인가? 오늘 이곳에 어디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어렵죠? 손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그 자리는, 여정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두 다 사업이 잘 되면, 영업이 잘 되면 또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녹록치 못하다라는 거죠. 사업이 어려운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목사로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부르짖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죄송한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드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만남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합니다. 사업이 어려우시죠? 예, 목사님, 지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위에서 내 사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잘됨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목사가 정말 더 믿음이 없구나, 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전제를 붙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지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도 축복하고, 박해 속에서도 참아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방금 했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힘들지만, 뒤로 후퇴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모두 알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역설의 비밀 3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발견한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오늘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역자, 인정받은 설교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도 15절은 2가지로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만 스승과 아버지라는 거죠. 1만 명의 제자가 있는 가장 높은 스승,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승은 뭐예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다르죠. 아들에게, 딸에게 생명을 주고 키우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관계인 거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나갔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찌꺼기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을 실패자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을 참소하고 헐뜯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경거리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교회의 자녀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로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됐다라는 이 영적 비밀이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 가는 첫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매일같이 우리 교회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세요. 저쪽에서 저쪽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외벽에 예언교회라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저 바깥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 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들은 큰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교회에 골목으로 들어와서 한 번씩 교회를 둘러보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살피시고, 저희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또 외부 손님들이 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바로 어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으시고 깨끗이 치워주시는 우리 가족들의 손길, 매일같이 교회를 품어주시는 손길, 그것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삶의 현장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또 하라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지만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 봉사하고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그 힘듦과 고됨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시너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두 번째 우리 비밀을 또 한번 그럼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연이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이 바로 예수를 본받은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닮아라. 그럼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두의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강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열되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열 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분열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20절 바울이 이럴 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실천에 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거죠.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서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그 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방을 당할 때 오히려 그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바로 디나미스라는 것이죠. 작년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저만 보면 항상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힘들어, 정말 힘들 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더 축복하라고. 그래서 더 자상하게 축복하고 보듬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모습이 짠해서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안쓰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디나미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능력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예, 좋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실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라는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비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가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아멘. 핵심 중에 핵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말하는 진짜 역설이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 지혜다. 약한 것이 강함이다. 낮아진 것이 높아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누구보다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십자가일까요? 그 십자가는 세상에 가장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장 극악극이고 극악무도한 마지막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처하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용서할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그 자리에서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또 함께하는 또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30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떤 사역의 결과와 성과를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묻습니다. 열매요? 글쎄요. 뭐 열매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교회 하나를 세웠고 거기 그 현지인 목회자 5명을 세웠고 저는 이제 말라리아로 평생 약 먹고 살아가야 될 제 몸이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낮은 인생이지요. 하지만 그 5명의 제자들이 지금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있음에 저는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축제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것에 제가 굉장한 공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바울의 진짜 마음을 보는 거죠. 권위로 휘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징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의 진심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 바로 그런 것이 영적 권위는 어떤 강요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적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냐?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으냐? 세상에서 찌꺼기 같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으냐? 솔직히 저도 전자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흥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 저에는 굉장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서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저도 전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앞에 리더십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외적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지. 바울이 보세요. 모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오히려 참아내는 것이죠. 비방을 받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이고 불안한 미래와 현실의 삶의 현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당한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외로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실패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죠. 그 훈련을 우리가 등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삶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청지기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배부름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풍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바른 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